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왠지 이런 찬양은 이렇게 모두 일어나 경배해, 딱 이때 딱 일어나서 다 같이 서가지고 불러야 되는 찬송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는 혹시 그런 정보가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고등학교 때 성가대라는 걸 처음 하면서 제 성가대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굉장히 악착 같은 분이었어요. 굉장히 완벽주의자, 저처럼 이렇게 변성기에 있는 학생들을 새벽 7시 반부터 발성 연습을 시켜가지고 찬양을 하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핸델의 메시아를 전곡을 완창한 사람입니다. 물론 혼자 한 건 아니고 찬양팀 전체가 같이 성가대가 같이 했는데 맨 마지막 곡이 아시죠? 할렐루야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곡 할 땐 그게 분명히 기원이 있지만 아무튼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함께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이제는 관례죠, 관례.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만 참 어색한 넥타이 따로, 안에 와이셔츠 따로, 양복도 아버지 거니까 영 말도 안 되는 거 막 이런 거 입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다 일어나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어린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때 하나님이 오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 있네요.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이 어떨 것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엉뚱한 데 있다가 여기서 또 웃으시는 분들 수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을 하지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아멘.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신 것도 선택입니다. 나는 원래 주일날은 항상 이 자리에 있어 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가 많은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응답하였기 때문에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분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발걸음을 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영적인 소쩍새가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품고 계신 분들이 기도 진짜 많이 했고 늘 권면했고 그러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신 거예요. 삶에는 진짜 모든 게 선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도 선택이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러는데 아마 그 집 구조물 가운데 아마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었나 봐요. 갑자기 뿌직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아들도 아니고 둘째 딸 녀석이 거기를 발로 차가지고 그쪽이 완전히 우그러져 있는 거죠. 그때의 아버지 뭐라고 첫 마디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라면 첫 마디를 제일 모범답안은 다친 데 없냐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걸작이에요. 제발 집을 무너뜨리지만 말아라. 제가 노인대학에서 목요일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 학기부터 이렇게 어르신들 영어를 한 클래스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어르신들이 그거를 가지고 가서 복습 예습하시기가 참 힘드세요. 그 얘기를 올 때마다 하시니까 그래도 꼭 오세요. 그러면서 영어를 아무리 해도 안 늘어요.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려면 내가 미국 사람보다 영국 사람보다 영어를 잘한다고 스스로를 자꾸 최면을 걸어야 된다. 난 영어를 잘해. 그래야 여러분 알 발음도 이렇게 굴리는 게 되죠. 안 그러면 어르신들이 품격이 있어서 그런 발음을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기왕이면 굿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amazing 뭐 이런 것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똑같은 표현이지만 같은 것에 있어서 어감이 따라 다르고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달되어지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좋다는 말도 좋아. 여보 이거 어때? 괜찮네.
이게 낫겠습니까? 일단 이 표정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말이나 표정이나 억양에 대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아직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이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것은 갈대아 우르인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곳은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했고 사람들의 왕래도 많이 있었고 덕분에 각종 우상이 굉장히 많았고 그 각종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다른 야사에는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집안 자체가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별로 어려움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온통 우상이 판치고 심지어는 그 우상 만들어 파는 걸로 돈 벌던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신앙 이전의 경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속인의 집안인 거죠.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믿는 집안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귀를 여시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표현이 구체적이죠? 고향 어떤 곳입니까? 안정적인 곳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나와 더불어 혈연관계, 각종의 관계들이 얽혀있는 그야말로 익숙함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은 아버지의 집임과 동시에 자기의 모든 안락한 삶을 보장하던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이 그 아브라함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그 모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떠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는 이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갔는데 기껏 가나안 땅에 갔더니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2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가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진 거예요. 누가 불러서 갔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는데 세상에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질 줄이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만난 그 기근이 그 마음을 흔들리게 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오긴 왔는데 막상 나의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던 갈대아 우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이 마음을 흔들리게 한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살아가는 문제가 우리에게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 경제적인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뭐죠? 건강의 문제가, 그리고 그 다음 정도는 이제 관계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왔는데 세상에 그 땅에서 먹을 걸 걱정할 줄이야. 그래서 10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그곳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거죠. 삶의 불안감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인 어려움, 뉴스를 안 보던 사람도 요즘 갑자기 뉴스를 보기 시작하고, 절대로 자기는 스포츠면 말고는 안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경제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들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불안감은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마다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는데 한순간에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사람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분명히 그의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 땅 가운데서 만난 기근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전혀 생소한 땅에 갔는데 여기는 기세 등등한 존재들이 많았죠. 특별히 애굽에는 항상 그 뭔가 신과 스스로가 견줄 만하다라고 스스로 막 자칭했던 그 바로라고 하는 왕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그 당시에 왕들은 막 첩도 두고 막 누구든지 마음에 들면 그냥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자기의 이쁜 아내 때문에 자기에게 해를 끼칠 것 같고 목숨을 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남자로서 참 찌질하게, 요즘 이런 경우를 찌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2장 바로 앞에 있는 12장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찌질하죠? 살고 싶었던 겁니다. 살아야 되겠기에 아내에게 사실 상상할 수 없는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탁을 하게 됐고, 그 결과 아니나 다를까 그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을 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그냥 불러내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피가 섞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왕의 집안이 난리가 난 겁니다.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 물어보니 사실 2차 저차해서 저차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그게 바로 우리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냥 가게 한 게 아니라 야 빨리 좀 나가라 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그의 가족들을 내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또 나름대로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엉뚱한 것들로 어그러뜨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르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걸로 여러분들의 삶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눈앞에 보이면서 내 가운데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들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전에는 분명히 신앙이 있다 그랬는데 막상 결정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장으로 넘어와서 6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 오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나이도 있고 또 너무 고된 길이고 앞을 알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 조금 안정적인 땅 그 가운데 머물고 자기의 조카와 더불어 이제 애굽까지 왔다가 거기서 떠나게 됐는데, 그가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조카와 이룬 그 무리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물 때문에도 다투고, 여러분 그때는 물 때문에 다투는 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정말 생명줄 같은 것이니까 그 물 때문에도 다투고, 다툼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제 따로따로 거주할 곳을 찾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나라도 물론 우리나라 같은 어떤 유교적인 베이스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연장자와 어른과 노인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러한 어떤 땅을 놓고 선택할 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조카 롯아, 네가 먼저 보고 괜찮은 땅으로 가면 그 땅 빼고 내가 나머지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나는 거주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상식적인 발상이 아닌데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롯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10절의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러분 물이 뭐라고요? 생명줄.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분명히 멸망될 땅인데 지금 보기에는 그냥 풍성해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땅이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들이 떠나오기 전에 그 풍성함을 맛보았던 곳과 유사한 곳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어디를 선택했겠어요? 여기를 선택한 거죠.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입니다. 창세기 3장에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악과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배경, 그게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물론 뱀이 꼬인 것도 있지만 이쯤 되면 이제 말씀을 띄워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건데, 핵심은 뭐냐?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눈으로 보기에 좋고, 야, 저거 먹으면 진짜 뭔가 나의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될 만한 모든 요소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보는 거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문제를 얘기할 때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설명할 건가? 보이는 것이다. 아니요,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믿어짐으로 나중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약속의 땅을 밟게 되고 하나님이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보임으로 믿는 건 성경에도 얘기하죠. 그건 아무나 한다. 근데 오늘 말씀도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유혹은 뭐냐?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것도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유혹되어지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뭔가 뒤흔들어 놓는 것들은 내 손에 닿는 것들이에요. 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것이 롯의 선택이었고, 롯은 그때 당시로만 해도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물이 넉넉한 곳, 누가 보아도 풍요로움이 있는 곳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기꺼이 양보하고 본인은 다른 땅을 선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른이니까 어른답게 이거 가지고 조카랑 싸우면 되겠어? 이래서 그것을 양보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그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자기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가장 안정적인 곳을 떠났는데, 정작 아직도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지고 내가 삶으로 경험하는 것보다는 이 가운데 크게 다가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어떻게든 연명해 보겠다라고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됐던 본인의 모습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뭘까?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요,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쫓기듯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본인은 거짓말로 자기의 삶을 연명하기 위한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더니 이만큼 풍성한 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선택은,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뭘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남들도 다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게 그 안에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깨닫게 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다시 주님께로 맞추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1순위는 뭐냐? 이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은 절대로 안 바꾸고 내 고집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여전히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을 신앙이라고 하는 겉껍데기만 싸서 내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롯에게 준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겠노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결단이 그 가운데 배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애굽이든 아니면 그 어떤 땅이라 할지라도, 그게 문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를 거두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케 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드리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나와 있는 내용의 전체의 이 어떤 단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하면 모든 복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 속에 우리의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모으는 것들 속에 급급하지 말고 모든 보물은 하늘 천국에 쌓아두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그 바로 다음 구절이 뭐죠? 34절. 내일 일을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한 주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들려주신 그 음성 가운데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분리되어져 있는 염세적인 사고나 아니면 어떤 마음의 추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에 있어서 뭐가 나의 중심이냐, 무엇이 나의 삶의 기준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데에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안 흔들려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옛날에는 애국조회 꼭 했습니다. 월요일마다. 그죠? 교장 선생님 중에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은 후나 말씀이 짧은 분. 진짜로 여러분 서 있다가 여러분 졸다 쓰러지는 애도 봤어요, 저는. 그런데 그때 항상 그렇죠. 그거 담당해서 줄 맞추기 위해 선생님이 올라옵니다. 보통 학생 주임 선생님이 올라오셔서 만약에 제 가운데 서 있으면 최저복 기준! 그 간격으로 뭐 반팔 간격이든 한팔 간격이든 해처 모여를 꼭 시켜요. 근데 제가 화장실이 급해. 기준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화장실로 뛰어가면 해처 모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화장실로 뛰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겁니다. 기준은 마음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뭐라고 한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카메라 이름이라 그랬죠? 캐논이라는 말 뜻이 뭐죠? 그게 기준이란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야 될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만 될 그 기준이 주의 말씀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 모르는 인생 가운데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출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첫 발을 한 분들 잘 오신 거예요. 분명히 권면한 분은 있었으나 여러분들의 이 귀한 선택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사랑과 그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입고 살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영적 싸움은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는 욕구와의 싸움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까지 간절하게 눈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서신인데 그 서신에 그의 눈물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원하는 것, 제발 그리스도와 등지지 말아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등진다라는 게 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에 관한 것이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늘 추구하는, 우리의 육신 가운데 늘 쫓고 있는 그러한 욕구에 대한 문제들이 그리스도와 자꾸 배치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배운 것도 많이 배웠죠. 당시로 말하면 로마 시민권은 어떤 거냐 하면 전 세계 프리패스 같은 거예요. 아무데나 비자 없이 마음껏 출입할 수 있는, 그리고 타국에 가서도 그가 갖고 있는 권리를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세상에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니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여러분, 배설물이 굉장히 그럴듯한 표현이지만 똥 오줌과 같이 여긴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배우고 가방 끈긴 사람이 표현을 해도 이렇게 격한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진심인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나면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만나셨습니까? 그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성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빌립보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주는 결과는 뭐냐?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필요를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식의 반등과 상관없이, 그리고 원달러 환율과 상관없이, 유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으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감히 인간의 몸을 입은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광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언제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그 천국 가운데 당당한 시민권 가진 사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까? 오늘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결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러하셨지만 앞으로 이루실 역사의 진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가장 분명한 출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우리 가운데 보이진 않으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주저함 없이 그 한 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 담대함이 세상을 향하여는 이미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